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방역의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역 4단계 동안에 교회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을 하고 이제 저희도 한 달 한 20일 남았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 어쩌면 다음 주간까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의 귀한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은혜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묵상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또 이 2주간을 잘 우리가 이겨나가서 다시 한번 방역의 단계가 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모든 또 교회 예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속히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12일 월요일 저녁 말씀 우리가 처음 표지를 보겠습니다. 7월 12일 저녁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출애굽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어쩌면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일으켰던 유월절 사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던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건져내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넌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합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또 잘 계산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근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그렇죠. 그리고 14일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고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피로 먼저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설주는 그 문의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그 문 위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르고 또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목과 함께 무교분과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말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그 밤에 사람이나 짐승,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쳐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해서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리라.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념해서 절기 삼아 영원 규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성경의 본문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꼭 알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정말 이 기초를 삼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출애굽의 사건은 가장 강력한 역사 속에 있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딱 일치가 되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제 영혼 속에 아주 기초를 이루고 완벽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 제언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을까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왜 신을 믿냐면, 정말 우상들이 많잖아요. 왜 신을 믿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장자, 가장 중요한 첫 아들, 이 첫 새끼, 이 장자를 지키려는 것이 어떤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믿는 모든 애굽의 신은 장자를 지켜주고 장자에게 복을 준다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식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고 따르는가? 그 신들이 자기 가족의, 자기의 자식의 장자를 지켜주고 그 장자를 복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자를 친다, 장자를 죽인다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숭배하는 신들이 지키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해도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신보다 뛰어나고 오히려 그 신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더 탁월하신 하나님. 어떻게 증명입니까? 그리 지키고 보는 장자를 죽여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사람과 짐승의 새끼를 치는 겁니다. 자식과 새끼를 다 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려.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것,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애굽 신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말하지 않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첫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신을 숭배했던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첫 아들 장자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첫 아들 장자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면서 모든 신들을 다 깔아 뭉개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큼 놀랍고 멋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헛것들을 다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뭐냐, 믿음의 은혜들이 뭐냐,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헛된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짓고 까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지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복을 줄 것인지, 가정의 복을, 자녀를 잘 되게 하는지, 그 자리 지킬 것인지, 사업의 복을, 이런 끊임없는 것에, 헛것에 놀아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그것들이 얼만큼 헛것들이며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며 얼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얼만큼 위대한 것인가를 이 구속의 사건, 유월절 사건의 영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대의 세계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를 뛰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정말 믿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심판 전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1년의 수컷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너희 양 먹을 그 집에 두 기둥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 잡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 뭐 그런 거 한다고 지켜지겠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끝나는 거죠. 그거예요. 그 차이. 믿음이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정말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가만히 그 피 양을 먹으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데 피를 보면은 뭡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증명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실까요? 어떻게 복주심을 증명하실까요? 진정의 참신을 증명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이 유월절 사건,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주의 보혈입니다. 이번 주간은 아마 한두 차례 걸쳐서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주의 보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확히 알고 내 믿음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유월절의 위대하신 사건들이 나타나고 애굽의 모든 신을 헛것으로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위대한 것이, 위대한 사건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탁 짚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6월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 역사의 시작을 말한다. 즉,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첫 번째로 6월절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사건은 내 인생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나이가 한 50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한 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들이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만 5살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떤 계산하냐면 내 육신의 시간이 5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마음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시간의 체크는 구원받은 시간, 6월절의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나이는 많지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면 난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순수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안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만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어떤 지식, 인생의 철학, 이것과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안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쵸, 아빠 엄마 말 그대로 대대로 순종해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떼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 말, 아빠 말을 그래도 잘 듣거든요.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하신 내 영적인 6월절의 시작이 내 인생의 출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육적인 나의 카운트 위에다가 나의 영적인 나의 카운트를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죠? 될성 싶은 남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떡잎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첫 단추를 잘 먹기면 다 단추가 잘 먹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시작에 정말 기초, 첫 출발, 첫 시작을 아주 정말 잘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 어떻게 지난지 모르지만 정말 잘 깊이 하면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기초를 정확하게 닦고 놓아야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초를 한번 다져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 한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6월절 사건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는 거죠. 아무리 어린 양을 먹으면 뭐합니까? 쓴나물과 먹었어요. 열심히 다 폼을 잡고 먹었어요. 근데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린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구원 조건이 뭘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피를, 예수의 보혈을 아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없어요. 이 지식이 명백하면 신앙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모르면 신앙이 안 자라요. 왜? 기초기 때문에. 내가 피를 바르고 이 피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갈 수 있어요. 들어와 버리지. 근데 인생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데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지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아주 구원의 제일 중요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서 이번 주간에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이 말씀의 공부를 여러분이 이 찬양 말씀을 통해서 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고기를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먹어야 한다. 그냥 참 영적인 세계의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생의 전체를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를 통째로 먹는다는 많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아침과 남겨진 다 먹고 소화라 그래요. 먹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위대한 공생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의 기적도 대단하지만 예수의 공생은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키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무엇을?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이 알지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 승천을 명백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아름다운 유튜브 저희 채널에, 우리 교회 채널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쫙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네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승천이 무엇을, 이게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은 것이고 기초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6월절 사건에서 무엇을 하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15절에 보니까 넌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유병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 끊쳐지. 아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즉 죄가 발견되면
끊쳐진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의 요소를 끊는 요소를 찾아내라. 죄, 불순종, 악함, 우리의 구원을 끊쳐지게 하지 못하여도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교제, 성령님과의 교통의 제한을 받는다. 무교병을 먹어야죠. 7일 동안.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7일은 항상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 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너희의 삶 속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데 다시 또 죄를 지니?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할 두 번째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죄를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 자꾸만 죄를 범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교를 먹으면 끊쳐진다는 말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주님과 물어보고 주님과 대답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끊어져 버렸다? 그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죠. 어린 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육신의 시간은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던 그 시간이 짧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한 번에 뻥튀기 되지 않잖아요. 배우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설교를 꾸준히 듣고 말씀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배워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다 믿음의 연조가 있는 성숙한 자다. 근데도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퀘스천 마크 한번 달아봐야 돼요. 그 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한국 목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받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요? 아니죠. 착한 일하면 다 사랑하고 존경하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게 봤는데, 기독교는 좀 다르게 봤는데, 교회는 좀 다르게 봤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좀 다르게 봤는데, 목사는 좀 다르게 봤는데, 똑같잖아. 우리 기호성 집사가 유튜브 좀 목사님 좀 교육에 대한 거 좀 보라고 듣기를 보면서 첫 것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CGN TV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쭉 한번 만들었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쿵.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들도 못 살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찢어놓고 아프고 짓밟기에 말로 상처를 주고 못된 행동들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셈과 똑같은 거를 교회에서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좋은데, 자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여기 있다가는 그 하나님마저도 버릴까 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큼 마음이 아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계잖아. 이름도 죄를 범하면 안 되죠. 특히 죄 중에 큰 죄가 뭡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 되도록이면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을 때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용납의 말, 용서의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말하지 말고, 왜 그랬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입을 열면 축복의 말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든 그런 것들의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 이 기초, 건져내리라 하며 구원의 역사, 이 기초가 정말 잘 닦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을 좀 더 한두 시간 정도 깊이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7월 12일 저녁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방역 4단계지만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온라인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